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심리도식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리도식 이제 7강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먼저 선행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시작할까요? 또 그가 내가 나를 이 말을 실시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앞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시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심리도식 7강에서는 지난번까지가 뭐였냐면 이제 자아가 획득되고 나서 획득되기까지 그 뭔가 철수됐던 내가 다시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적인 내가 획득되는 그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린다 헨젤과 그레텔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자아가 획득이 되고 났는데도 이 획득되고 나면 꽃이 딱 피었어. 이제 뭔가 이렇게 봉우리가 열렸어요. 그 자체가 강건하지는 않아요. 내 자아가 획득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무엇을 되죠? 이렇게 뭔가 꽃이 피기 시작하고 봉우리가 이렇게 힘없고 이럴 때 지지대를 대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부모라는 존재가 이 지지대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지지대에 너무 오랫동안 그것이 의존되면 나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나만에게 펼쳐져 가는 것들을 도리어 방해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심리도식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에이미는 어떤 거냐면 자아의 획득이지만 또 지금 이 할머니에게는 자아를 담고 있는 육체가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획득됐던 자아도 이게 내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점점 쇠해가는 나를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자아가 획득돼서 자아감을 실현하고 산 사람일수록 그냥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돌봄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쇠해지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내 몸이나 모든 것들이 기능이 연약해지는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그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는 꽃이 그 아름다움을 계속 열망하면서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드는 그 자체도 새로운 씨를 맺기 위한 씨방이 맺어지고 꽃이 지고 나면 씨가 남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을 위해 또 다른 내년 봄에 그 씨를 심어서 또 다른 무언가가 피어날 수 있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이 땅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 땅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어져 가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예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가 되면 아예 외부와 만나지도 않고 연결하지도 않고 아니면 또 그 상대에게 가면을 쓴 채로 막 그 관계를 계속 늘리고 관계 안에서의 그 자기의 그 현존을 보지 않은 채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의존, 너무 과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탱하지 않고 과하게 요청하거나 타인에게 결정을 미루거나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해주어야 된다.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게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많이 돌보는 유교적인 그게 있다 보니 이게 훨씬 이게 강력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독립이 되는데도 하지 않아서 그 자녀에게 그 모든 책임, 심리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불건강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을 미루는 거는 아니면 타인에게 내가 이제 의존해야 돼.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이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자기를 너무 믿는 것 또한 이것도 불건강한 요소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본문과 이거를 빗대어 말하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라도 무언가 자기의 지금 어려운 무능감이 생긴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무능감이 왔을 때 무언가를 도움을 청하죠. 하갈이라고 하는 도움을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청해요. 이게 이제 그림자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존재적 내가 해야 되고 존재적 나의 무능이 왔을 때 신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웨이팅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하갈이 누구의 도움을 사례가 누구의 도움을 청하냐면 하갈의 도움을 청해요. 그럼 하갈이 이제 자녀를 그럼 낳아서 겉이 평화로웠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갈이 그림자스러움이라면 이 그림자가 우리가 뭔가를 의존해 돈, 명예, 뭔가를 의존해서 그거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나의 자아를 이제 자아감의 가면을 쓰면 그게 그대로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는다. 우리가 뭔가를 의존해, 자식을 의존해, 그럼 자식이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돈이 의존해, 그럼 돈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의존했던 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의존하는 그 순간 그들은 존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기진 배를 그것이 채웠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무기력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과 하늘나라와 연결하며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존과 무능감이 우리 삶에 올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 판단하거나 유능감 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능감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내려면 우리가 사례가 하갈을 찾은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무능감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때 이 12단계의 1단계 이 무능감은 나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이 방법이 없다. 나갈 곳이 없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뭐 이웃들을 찾아가거나 말벗들을 찾아가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갈이 돼요. 그래서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통치하려고 하거나 나에게 있는 모든 정서적인 에너지를 빼먹는 상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의 그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신을 향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을 좀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신의 은총이 있다.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의존했던 그것들이 방해한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돈이나 명예나 무언가 무슨 권력이나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하는데 잠깐의 에너지는 돼요. 쾌락적인 에너지가 되지만 그것을 계속 추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돈만 벌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 무언가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맺어지지 않는 무언가 지식적인 걸 막 탐닉했지만 내가 거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지혜는 하나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갈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나의 주체성이고 사례가 정서적인 측면이라면 내 정서적인 이 욕망에서 오는 나의 이 불평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갈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한 게 오늘 본문 설교에서 우리에게 준 되게 큰 은혜였어요. 자, 그럼 M이라는 사람은 이 여정을 어떻게 갔냐라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지혜를 얻는 거죠. M이가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동차를 후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하다가 자동차가 도로에서 벗어났고 그녀의 자동차는 도랑에 살짝 내려앉았다. 자동차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이제 꿈에 자동차가 나오고 막 달려. 그럼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쵸, 여행 가는 거. 떠나는 거. 그리고 자동차, 권사님은 자동차 타고 뭐 하러 다니세요? 일하러. 일하러. 그렇죠. 이게 내가 일하러 엄청나게 이 자동차가 없으면 나의 일은 거의 10분의 1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이라는 할머니, 노화가 되셨잖아요. 다리로 걸으려면은 그 정류장 하나를 걸려면 반나절인데 이 자동차로 타고 가면 휙 갔다 오실 수 있으니까 이 노년기의 이 자동차라는 의미는 엄청 큰 거예요. 자기를 실현하는 도구이자 에너지. 그리고 여행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머무는 곳에서 더 멀리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자동차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후진한다는 건 지금 앞으로 전진이 아니라 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인생에 그 자동차가 전진은커녕 후진을 했는데 후진하다가 어디가 도랑에 빠진 거예요.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자, 그러한 인생이라고 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났을 때 이 할머니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이 할머니가 되게 많은 무기력을 경험하시더라고요. 무능감, 무기력감, 소외감, 그리고 또 이 도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 무의식,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벗어나서 또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 도태됨을 느끼신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되게 우울해지신 거예요. 이 우울감이 왔을 때 이제 분석가가 이야기를 이제 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자율성과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자율성과 무너져 이렇게 뭔가 다쳤어. 막 우리 엄마도 이제 고관절 다치고 지금 되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셨어요. 정신체계나 이런. 근데 무너지고 난 그러면 이게 재앙이냐라고 지금 이 분석가는 해주는 거예요. 우리 노년기에 내 육체가 다 무너졌어. 그게 재앙이냐? 하나님이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 무너지고 뭔가 꽃이 시들고 다 부서져야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다다를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이 너에게 이제 곧 다가오고 도래하고 그러기 위해 너의 육체는 점점 낡아서 없어질 것이다. 도랑뿐만 아니라 와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것이 본향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진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기는 내 육체가 낡아지고 낡아 빠진다. 낡아 빠진다라고 할 때마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재앙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온 우주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행성과 행성이 다 부딪혀서 지구 멸망이 있을 때 막 슈퍼 히로들이 막 돕잖아요. 그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자녀 삼고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는 그림자에 압도당하고 지배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꿈이 그것이 이제 신성한 힘과 결합되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에미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또랑으로 빠졌지만, 엉덩이가 이렇게 탁 받아졌지만, 이렇게 해줬지만, 죽은 건 아니다. 완전히 동력을 잃은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해야 될까? 다시 생각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신성한 질서를 다시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동력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기름도 엠보가 날 것이고 바퀴는 바람 빠질 것이고 이제 주차장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자동차를 꿈을 다시 꿀 수도 있어. 그게 제한이냐 에미 할머니에게 지금 분석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큰 은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소약해지면 소약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내 앞에 오고 나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결합이에요. 그 결합을 위해 지금 일생 동안 에미의 인생을 통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최종의 순간까지 클라이막스가 온 그 순간이 꼭 인간에게 있어서 아픔이라고 해서 고통이라고 해서 절망이냐 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꿈을 통해 알려준 거죠. 도랑에 빠진 게 절망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면 아무 말도 못해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아버님 나 아파요 소리 못할까봐 걱정이다. 우린 좀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그 에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려면 지금 활짝 피어나야 돼요. 활짝 피어나지 않고 이게 되면은 그것처럼 서글픈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에미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원 없이 살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이제 다음 꿈이 와요. 이제 현실이 받아들여라. 현실의 노화를 받아들여라. 그러기 위해 그 다음에 무슨 꿈이 하냐면 타자의 부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날짜를 쓰셨는데 이제 곧 죽음이 가까이 오는 곧쯤인 것 같아요. 1998년 되게 의미가 있게 느껴지고 8월 한 더운 여름날이었겠죠. 그런데 그 꿈에 뭐가 있냐면 에미 그녀의 집에 누가가 에미를 부르는 거예요. 에미 하고 부르는 거죠. 창문 너머. 현관문이 아니에요. 창문 너머. 투디라고 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에미의 집을 방문해요. 에미는 투디 옆에 있는 검은 곱슬머리를 가진 모르는 젊은 여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검은 곱슬머리라고 하는 게 되게 상징적인 건데 이게 그 우리 꿈에서 백인 흑인을 뭐 그렇게 나눈 건 아닌데 이제 흑인적인 게 흑인 아이가 오거나 이런 게 그림자적인 생명력이에요. 그림자들 우리가 왜 흑인 노예들 이렇게 예전에 백인들이 폄하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폄하하려고 하는 생명력을 말을 해요. 자, 근데 투디가 만약 당신이 좀 더 일찍 내 말을 들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분석가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투디라는 사람은 가정부였어요. 이게 에미가 이제 자녀가 17명이나 되니까 그 마을에서 뭐든지 부르면 가서 막일을 하는 아가씨인 거야. 그리고 바지도 입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야.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쉬고 싶을 땐 쉬고 누군가가 뭐 일을 해달라 그러면 그냥 다 도와주는 누군가에게나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경계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에미에게 이게 그림자, 투디가 그림자였다. 그럼 에미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할머니에게는 백인 할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투디처럼 이렇게 남의 집 일을 하는 거는 어떻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알 수 있어요. 양반과 상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거는 상것들이 하는 거. 이거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인생에 저러한 일들은 난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폄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투디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근데 꿈에 그 아이가 찾아온 거야. 검은 곱슬머리 한 누군가와.
그러니까 이제 에미에게는 그러한 그림자스러운 삶이 있었던 거예요. 뭘 못했던 거예요. 투디가처럼 못 살아낸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에미처럼 살았다라는 말은 투디와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산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자기가 간섭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정도를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머니 안에는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왔는데 살아내지 못한 무시했던 여성적인 어떠한 측면이 이제 인생의 오후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쟤처럼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며 꽃 피면 꽃 구경 가고 달 뜨면 달 구경 가고 뭐 그러고 싶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뭐 가족들의 어떠한 돌봄에 대한 욕구나 그런 거에 다 그냥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서 살아낸 자기 존재로만 살지 않은 그 에미의 삶이 이제 오후가 돼서 애석한 거예요. 멀리 어디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 마을 안에서 종종거리고 살아낸 자기 자신이 이제 노크를 하는데 이 투디가 좀 더 나를 좀 일찍 좀 만났으면 좋았겠다 라는 말을 하니까 이 할머니 안에 그렇게 자유롭고 싶었던 삶을 그냥 못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애석했느냐라는 거죠.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엄마가 아프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엄마에게도 이 에미와 같은 삶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많이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6.25 때 그 정씨 가문에 이게 되게 이게 가문이 거기는 되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제사도 크게 지내고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군대의 아들들을 여러 명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끄러우셨겠어요. 6.25 때. 그러니까 장손은 안 보내고 그 밑에 아들 3명 또 밑에 13남매를 두셨는데 그 중에 아들 셋이 군대를 갔는데 다 전사하신 거야.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마솥에다가 막 배추나 이런 걸 하고 이제 구로공단이죠. 우리 외갓집에서 멀지 않은데 구로공단 그 사거리에다가 그 장국을 팔고 막 돈을 벌으신 거예요. 할머니 나름대로 살기 위한 투쟁이셨던 것 같아. 그 양반의 그 고귀한 삶으로는 이 할머니의 슬픔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도와드렸던 것 같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동네 그 가문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토디처럼 살아가는 이 할머니를 엄청 비난한 거죠. 그 비난하는 소리를 우리 엄마는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양갓집 교수로 고귀하게 이 전쟁통에 자기 몸 잘 돌보고 조심조심 살아내야 되는데 막 전사처럼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여사스럽지 않다. 가문을 욕먹인다. 뭐 이러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는 아주 열심히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 산 사고 저 산 사고 다 사서 지금 자손들은 잘 지내죠. 아들들은 딸들에게는 재산이 안 하죠.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엄마에게는 그게 상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엄마를 계속 폄하하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할머니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 오자는 씩씩한 뭐가 오면 엄청 뭐라고 하시고 여자처럼 살아라 목소리가 크면 안 된다 남자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할머니가 들었던 얘기를 녹음기처럼 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안 들었을 수 있지. 개나 줘보려고 빵 찬 것처럼 엄마랑 이런 됐는데 왜 그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엄마보단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할머니는 세상이 바뀌었다 여자도 배워야 된다 할아버지도 저를 막 하시면서 할머니에 대해서 응원하는 얘기를 했어요. 너희 할머니가 여장부 같지 너도 많이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살으니까 엄마의 말이 씨알이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데 지금 저는 제가 토지처럼 살아낸 어떤 나의 어떤 측면이 그 그림자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완전히 이게 드러났죠.
천사처럼 살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물론 우리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금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거는 그랬던 내적인 힘,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신의 음성을 잘 따라서 여기까지 전 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 모임 멤버들이 숫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숫자보다도 저는 우리 멤버들이 자기 갱신을 하는 분들이라 우리와 소통이 되시고 이런 어떤 말씀의 은혜가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그런 갱신들을 다 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고 그 여정들을 과감히 가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총들이 저는 발휘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본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인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에미에게도 이런 2D와 같은 삶을 조금 더 일찍 받아들였다면 에미에게는 조금 더 이 여정, 죽음이라는 것들이 다가올 때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좀 달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꿈이. 그렇지만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가는데 이제 이걸 민담으로 해석을 하면 라푼젤이라는 민담과 이제 이 분석가는 해결해줘요. 이게 라푼젤이라는 게 뭐냐면 돌상추라는 건데, 어떤 엄마가 이제 아기를 못 갖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갖고 났는데 돌상추가 먹고 싶은데 마녀의 밭에 돌상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 과잉이 생긴 거죠. 자기가 뭔가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고 그것들을 먹고 싶다는 욕구 과잉이 생기니까 마녀의 것인데도, 그림자의 것인데도 자기가 취해요. 남편이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먹고 났는데 이제 들킨 거야, 마녀에게. 그래서 너의 아기 새 생명이 태어나면 나에게 맡겨야 된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라푼젤을 이 마녀가 어디에다 놓고 키우냐면 그 옥탑 위에다가 가두어 놓은 채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과한 욕구의 좌절이 과한 욕구가 되면 우리의 뭘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새로운 생명력이 자기의 현실을 못 받고 옥탑에 올라가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성이 갖고 있는 이 마녀스러움과 탐욕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나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실을 못 받아들이게 되고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옥탑으로 올리는 거죠. 이 자아가 획득되어야 되는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모성이 마녀스러워질 때, 자기의 그 탐욕을 버리지 않을 때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이 아이는 마녀의 손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지난번에는 부성이어서 나쁜 엄마 아빠는 여기 과자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여기는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서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모스가 찾아와요. 왕자가 찾아와서 이 라푼젤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마녀가 가만히 둘까요? 마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방해해서 그 왕자의 눈을 찔러서 내어 쫓아버리죠. 그리고 났는데 이 라푼젤에게는 새로운 생명인 쌍둥이가 잉태돼요. 그러한 작은 저축에도. 그래서 라푼젤을 마녀는 버리죠. 숲속에다 버리는데 라푼젤에게는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자기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살겠다라고 하고 마주했을 때 다시 이 왕자가 7년 동안 헤매서 찾아와서 다시 행복해진다라는 민담을 에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에미에게 그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 자기의 정서라든가 과한 욕구를 가지고 자기를 방해하지 말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눈이 찔린 그 아니모스와 같은 상태여도 자기의 라푼젤을 찾아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봐야 쌍둥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민담을 해주죠. 아마 이 꿈을 분석받은 날 에미는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갔을 것 같아.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자기 인생에 갱신할 수 있었던 어떤 순간에 그냥 어른들이 원했던 어떠한 것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냥 주저앉은 채로 옥탑에 라푼젤처럼 그냥 먹이 누군가가 주어주는 던내주는 마녀가 던지는 먹이를 먹으며 먼 창문에 뭔가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라푼젤처럼 살았던 자기가 되게 많이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에미처럼 노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옥탑에 있는 우리의 정서적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내려서 어디? 현실 지금 here and now를 잘 살아내야 된다. 내 상황, 내 감정을 잘 느끼고 돌보며 펼치며 아쉽지 않은 인생 때로는 우리가 폄하했던 것들을 잘 2D와 같은 사람을 마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수현 집사 내가 이건 하면 안 돼 했던 뭔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이걸 한다는 건 불행의 시작이야 뭐 김소영 권사님 이거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시간상 안 돼 이거는 나의 인생에는 먼 옛날 얘기야 성도님도 여기 다 우리 목사님도 내가 인생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 제가 이게 우리가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쌍둥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공부를 쉬지 않고 했던 게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갱신의 길을 열게 하신 은혜라고 다 미쳤다고 그랬죠. 돈도 없고 돈이 제일 없을 때인데 그때 공부에서 대출 받아서 이게 지금까지 갖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그래요. 돈 없어 공부 못한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뭐 돈이 없어 공부 못하냐. 다 할 수 있다. 박사까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무언가 이거는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폄하해 뒀던 거 그리고 저런 걸 하면 누군가가 나 욕할 거야 해놓던 걸 지금 당장 시작하셔서 에미와 같이 너무 늦게 2D를 만나지 않고 지금 만나서 함께 인생을 좀 동행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난주에 1억 원짜리 통장을 보지 못했는데 볼 거예요. 우리 윙거리 엄마가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그 소식을 5년간 모은 돈이 1억 원이래요. 그 엄마가 되게 집이 잔디밭이 많은 큰 잔디밭이 있는 집에 큰 개를 키우고 사셨잖아요. 우리 쌍둥이가 어릴 때 제가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를 보는 걸 좋아해서 유모차를 끌고 가서 그 개랑 한나절 놀고 오면 꼭 차도 주시고 밥도 좀 주시고 그러셨어요. 차도 마시고 저도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드리고 애들도 어릴 때 친했고 근데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위기가 오셔가지고 힘드셨잖아요. 그때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제 뭔가가 갱신을 하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상상도 안 했는 거죠. 뭔가 누군가에게 가서 일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직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알바가 아니. 그래서 정규직이 되셔가지고 모으신 돈이 그게 1억 원이. 한 달에 200만 원씩 5년. 이제 은퇴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자랑할 겸 꿈도 가지고 오셨어요. 꿈 하나를. 그래서 꿈이 뭐냐 봤더니 주머니에 조약돌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 행문가가 아니라 꿈 분석가인 거 아시죠? 그래서 돈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근데 이게 그 돈을 안 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내가 이걸 전도하는 기회로 주면 돈 안 받겠다. 그랬더니 해보라고 해가 되는데 그 조약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언니 안에 그동안에 우리 조약돌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사자와 그러한 늑대들이 왔을 때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조약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열심히 살아낸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임금이 되기 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크게 물리치고 승리했던 경험을 가진 왕이 있다. 그래서 되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돌멩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아주 어려운 경험을 언니가 이렇게 담아낸, 주머니에 담아낸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돌멩이를 챙기느냐고 알밤을 못 주었대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근데 언니 돌멩이가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예수님을 믿으면 알게 된다. 그래서 교회 와라. 내가 밥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언니도 이 투디를 만난 거죠. 인생의 자기의 투디와 5년을 동고동락, 10년을 고생했대. 1억 원이란 통장을 가지니까 돈보다도 자기를 찾은 것 같아서 되게 기쁘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돈 좀 모아보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되다고 언니 그 꿈이 언니 안엔 언니가 그게 알밤보다 값어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주머니 안에는 예수가 계신 것 같고 그 예수가 언니의 마음에 담기는 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 저는 전도를 잘 안 한다 나는. 누구에게 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근데 언니에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인 것 같다.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되게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인생이 또 기대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진짜 천지가 개벽되듯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잘 따라갔을 때 자기됨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자, 칼 융이 요백에 했던 회답이 있어요. 모든 대극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선하다 생각하는 거, 악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인간의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근데 그 대극 속에서 하나님은 선에도 계시고 악에도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 악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 악 안에 하나님의 육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러한 그림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선이다라는 거는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육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오신다라는 거죠. 노년기에 내 몸이 망가진다라는 건 엄청난 재앙처럼 여기지만 그게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육화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융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신성한 갈등으로 채워진 용기다,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융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거죠. 자, 우리 그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이 씻으며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씻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푸른 마르고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꽃들은 시들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그 기운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마르고 우리가 열정으로 피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시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세워짐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경험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